욥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머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싹스를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꼬 언제나 밤이 갈꼬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사례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욥이 자신이 정말 죽음을 기다린다는, 죽음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이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이 군인들이 전쟁이 있을 때 그거를 당하면 할 수밖에 없는, 힘들게 해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품꾼이 정말 밤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 옛날에 이 품꾼들은 무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일하는 그런 개념이 없었고 해가 뜨면 일하는 거고 해가 지면은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가 져야지 어려운 날이, 힘든 일이 지금 쉴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감수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욥도 자기가 주어진 일이 지금 밤이 오면 쉴 텐데 그나마 그 밤도 와도 자기는 쉬질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몇 달째, 정말 한 3, 5개월 이렇게 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은데 몇 달째 지금 이 고생을 하면서,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밤이 잠이 오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다 그러고 어느 순간에 재산들이 다 나갔다, 어느 순간에 막 어려운 일이 막 닥쳐오고 그 다음에 좀 회복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몸이 아파집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온 몸이, 근데 자기의 몸의 상태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더기가 몸에 득지득지 붙고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그냥 막 다 기와로 지었다가 긁었다가 또 터지면은 또 살이 붙고 낫고 이러다가 이러기를 몇 번 하니까 뭐 온 몸이 그냥 상처투성이고 그냥 덕지덕지 그냥 피와 고름이 그냥 섞여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잠도 못 잔다는 겁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래서 오늘 잘 자고 오셨죠? 오늘 잠 못 자는 것처럼 괴로운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은 자야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그 얘기는 잠을 주셔야지 그 다음 날이 또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잠 못 자고는 뭐 새벽 기도고 뭐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잠을 푹 주무시고 그 다음에 이 새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이 욥은 그 잠도 못 자고 그 기다리는 죽음도 안 온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욥의 그 내세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내세관들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올 수 없다는 거. 음부로 내려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틀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애굽이라든가 팔레스타인에 있는 내세관은 영원히 죽으면 언젠간 다시 온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0절 보면 그는 다시 지구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처소나 집이라는 것은 다 자기 몸을 얘기합니다. 그 몸으로 이제 다시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나 팔레스타인 쪽 당시 사람들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라, 애굽의 왕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다시 이제 오라는 얘기,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왕래하고 뭐 영이 갔다가 떠나갔다 다시 오고 뭐 이런 개념들이 많았는데 이 욥은 확실하게 죽음은 끝이다. 이제 거기까지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욥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참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욥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은 구원이 무엇이고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지닌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재미있는 그 카톡 이야기를 보냈는데 제가 얘기는 잘 못하잖아요. 좀 재미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지하철에 있었던 얘기라 그럽니다. 이 지하철 여러분 물건 팔러 오지 않습니까? 이 물건 팔러 올 때 기분 나쁘게 파는 사람이 있고 아주 기분 좋게 해서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기분 좋게 해서 파는 분인가 봐요. 그러면서 이 결론은 이겁니다. 칫솔 수출품인데 그 회사가 망해서 자기가 이제 들고 와서 팔러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아주 재미있게 얘기하다가 자 여러분 내가 오늘 몇 개 팔 것 같습니까? 한번 기대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지하철 승객들에게 쫙 나눠주고는 거뒀답니다. 딱 팔아가지고 여러분 몇 개 팔았겠습니까? 4개 팔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좌절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저에게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고 다음 칸으로 가더랍니다. 여러분 그 얘기 참 재밌는 얘기 같은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정말 다음 칸이 있습니다. 뭐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다 그러고 감당치 못하면 또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다음 칸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마지막 주님과 만나면서 영원한 거기에는 다음 칸이 없습니다. 왜? 거기는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좌절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팬데믹 때문에 지금 벌써 2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때문에 뭐 소망 없이 지나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사람들과 불신하고 거리도 두고 뭐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면서 이게 좀 이렇게 살아갈 일을 아는데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그냥 거부하는 자들도 있는 상황이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루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소망 없는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오늘도 이날 맡겨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불러주시 않았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소망 없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죽음이면 끝이지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주님, 저희가 죽을 때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토해내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행한 일,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했는가 계산해야 될 일이 나올 터인데 아버지 그날만 생각하면 저희들이 오늘 정신 바짝 차리게 됩니다.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고 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